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더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한 열흘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코로나에 걸려서 몸도 쉽지 않았고 또한 여름 휴가도 겹치는 상황인지라 오랫동안 슬기로운 아침 시간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지나가고 새로운 마음으로 슬기로운 아침 시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또 에스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에스더 1장 말씀입니다. 성경의 흐름상 보면은요, 에스더는 원래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위치한 본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이 에스더서는 수르바벨에 의하여서 진행되었던 1차 포로귀환과 에스라에 의하여서 진행되었던 2차 포로귀환 사이에서 발생한 일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에스더서는요, 페르시아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종시키려 했던 그 하만이라는 인물의 악한 계획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준 그런 불임절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였던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와 그 잔치 때 빚어진 와스디 왕후의 폐위 사건을 좀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랍의 모든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 역시 자신의 권세와 부와 영광을 뽐내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위엄을 과시하고 자랑하기를 즐겼죠. 본문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즉위 3년부터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180일, 즉 6개월 동안이나 잔치가 계속돼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왕위에 있는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잔치를 6개월 동안 진행해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6개월 동안 벌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 초기 때부터 계획했던 일, 즉 헬라, 그리스를 침략하려고 준비했던 그 전쟁 준비가 완료가 되었고 최종 작전을 점검하기 위한 소위 작전 참모 회의의 성격을 띤 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 형식을 빌려서 20개 지역의 총독들과 모든 방백들, 그 위에 각 지방의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교대로 초청하여서 오전에는 작전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피론을 베풀었던 상황이 6개월 지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작전회의가 완료가 되자 이번에는 7일 동안의 전쟁을 치를 백성들을 격려하고자 잔치를 또 베푼 거예요. 5절 말씀이에요.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아멘.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헬라를 침공하기 위하여서 200만 명의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격려하고자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고 있던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 역사를 좀 보면은요, 아하수에로가 헬라를 침공하기 이전에 먼저 헬라 군대가 아하수에로의 페르시아를 침략하였고 이 전쟁에서 아하수에로가 패배하여서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아하수에로는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았던 그런 불행한 인물로 마무리가 돼요. 어쨌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은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고 수산성에서 백성을 위하여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잔치 마지막 날에 아하수에로는 술 기운에 왕후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려다가 와스디 왕후가 거절하여 분노하게 되었고 결국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주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헛되고 부질없는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허영심을 좀 볼 수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 다리오 1세가 물려준 그 영토가 굉장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필요도 없었고 180일 동안이나 귀족과 총독들, 관리들을 초청해서 잔치할 만큼 막강한 나라를 물려받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하수에로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헬라를, 즉 그리스를 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물려받은 나라를 잘 통치했다면 아하수에로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임금이 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아하수에로는 헛되고 부질 없이 헬라를 정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끝내 부하들의 손에 의하여서 암살당한 인물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참으로 욕심의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인간은 만족과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만족과 감사를 못하여서 허망한 욕심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하게 했던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해요? 아하수에로의 헛된 자랑이 모든 것을 망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 말씀에서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은 180일 동안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거드름을 피우고 마음껏 뻐기고 뽐내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도 부족하여서 7일간 또 잔치를 벌였고 술기운에 술자리에 왕후를 세워서 미모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하수에로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이뻐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아내를 자랑하려고 그 왕후를 초청하여서 세운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본 마음은 다른 거였어요. 저렇게 이쁜 여자 내가 데리고 있어. 그 여자가 왕후고 그 왕후를 내가 당신들 앞에 세울 수 있어. 은연중에 자신의 힘과 위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왕후를 술자리의 눈여겨거리로 만든 것이죠. 왕후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왕후가 기분 나빠서 왕의 요청을 거절하자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명령을 거절한다고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잔치를 망쳐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6개월 동안 잔치했죠. 또 7일 동안의 그 큰 잔치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자랑질을 통하여서 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했지만 그 헛된 자랑이 모든 잔치를 망쳐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오만함, 허영심, 헛된 자랑질이 모든 것을 망쳤어요. 자신의 삶도 망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고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본문의 아하수 왕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런 거 좋아하죠. 물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임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있는 것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음에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 것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자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요,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세상에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으며 혈통적인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했던 인물이었죠. 학벌과 권세 또한 대단하여서 그거를 드러내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랑거리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본인이 평소에 드러내기 좋아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 여기고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를 증거하던 인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바울과 같이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좀이 쓰였다면 이제는 믿는 성도가 되어서 나에게 새 생명 허락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또한 나를 들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본 모습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축복입니다. 귀한 축복이죠. 자랑거리가 삶에 긍지를 주기도 하고 또한 내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의 자랑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예레미야 9장 보면은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는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랑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한 그 자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본 모습임을 꼭 기억하며 우리의 참된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한 하루를 살아낼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참된 자랑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헛되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자랑케어 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